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39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딜까요? 네, 당연히 마리아의 고향이겠죠. 마리아의 고향이 어딜까요?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수태고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말이 어렵죠. 수태고지. 저는 그래서 수태고지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뭐 맨날 6.25 때 무슨 고지 그래서 그 무슨 그런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지 알리시는 거죠. 예, 그런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예, 이런 것을 하나씩 혼자만 모르고 혼자만 알 때에 혼자서 그냥 쓱 웃고 그냥 넘어갑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호적하러 가셔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바로 고향으로 못 돌아오셨죠. 왜 못 돌아오셨죠? 예,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또 그런 장면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선별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신 곳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부모의 고향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라군 이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거기서 성장하셨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 공생애 가운데서 항상 가장 중심이 돼서 활동하셨던 것은 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항상 절기 때마다 올라오셨던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의 벌어진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또 요한복음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에 그 모든 대부분들을 그곳에서 지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거지로 해서 지내셨던 것을 봅니다. 유년기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는 나사렛 예수고, 그 다음에 그 초창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땅. 예. 또 심지어는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이 이단 아닙니까?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 굉장히 부각됐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쭉 읽으면 넘어가는 것인데 굉장히 또 길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있을 때에 항상 유대의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나사렛 지명에 그런 어떤 의의를 둡니다. 나사렛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굉장히 무시받던 곳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네체르가 이제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메시아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가지,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나사렛이란 지명 자체가 이렇게 망대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사렛이란 지명은 망대라는 뜻이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사렛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어떤 보존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헤롯에게서 피해서 다시 돌아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2살 아래의 어린 나귀가 다 죽는데 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보존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여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같은 누가가 써서 그런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예수냐?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죠. 왜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들의 신앙은 철저히 성전 중심 신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요.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죠. 네,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해의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절기가 되면 모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나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걸 안 거예요. 예. 참 이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많은, 그런 어떤 식구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마 뭐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때 태어났을지도 모르죠. 12살이나 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흘길을 돌아와서 찾은 것이 어디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성전은 바로 아버지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누가만이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신성과 예수님의 모든 인성은 태어나셨을 때나 자라실 때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나오자마자 죽는 배우가 있거든요. 단명 전문 배우 뭐 이렇게 그런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저도 지금 얼굴도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나오자마자 죽어요. 항상 1회나 2회 뭐 4회를 넘어가지 않고 죽는 그런 전문 배우가 있는데 또 어떤 배우는 또 이혼 전문 배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요셉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후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관심이 이제 진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진짜 아버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육신의 아버지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가 죽었는지 그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이렇게 참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이게 철저하게 지나가요. 요셉의 역할이 있었으면 또 계속 나왔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귀중한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아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성령님이 오시자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늙어서 죽었는지, 어땠는지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예. 가만히 보면 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언급해 줄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성경의 이런 어떤 관심의 시야의 이동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나사렛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들이 드러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죠. 예수님의 어릴 적 일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 여선지자 안나의 노래처럼 그 육신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눈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요셉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조명하심,
너무 주변의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모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